행복하십니까? 행복하는 그 조건이 정말 그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진짜 어떤 환경에서도 불치병을 안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안에 살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행복이 내게 없다면은 두 번째 질문에 내 자신이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은 행복하지 않다면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믿는 사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가장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모델, 믿음의 모델이 있다면은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자식이 없고 또 몸에는 심한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야말로 천사와 사람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리고 자기의 손수건을 갖다 얹으면 병이 났는데 자기는 그 질고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그러면서도 바울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 있느냐? 바울 신학의 핵심이 있다면은 영어로 인이죠. 인,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안에, 이 안에.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개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믿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존재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아니고 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 정도도 아니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그 정도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그 체험, 그 삶,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요,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성경은 위인 전기 전집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고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는,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인물들을 볼 때마다 늘 그 여정을 살피면서 복음이 그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복음이 그를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세워가는가, 그리고 그들의 믿음, 그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인물을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야, 이게 믿음이다. 근데 이렇게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라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산다. 굉장히 힘겨운 나날을 보낸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이 사람을 봐.
굉장히 행복하다. 너도 이처럼 이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문제가 많은 신앙인이 있다면은 그가 누구냐면은 야곱이거든요. 이게 야곱 스타일로 예수를 믿으면 딱 결론이 그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또 모세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스타일들은요. 예. 광야 40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광야 40년이 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예. 그럴 때도 원망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 40년에 그 어느 한 날도 나는 천국이 아닌 날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야곱은 안 그럽니다.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야곱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야곱과 요셉을 이제 비교하는데 요셉은 전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은 야곱과 완전히 이제 다른 진짜 그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야곱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면 힘든 인생을 살 거예요. 요셉처럼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정,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그걸 보여줘요. 야곱은 오늘 이제 창세기 32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야곱은 대단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보면 그 야곱을 정말 그 끈질김, 기도는 끈질김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야곱이 참 훌륭하게 보이는데요.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야곱은 정말 이 야복강 사건의 이전과 이후가 이제 완전히 그 야곱의 그 신앙 자체가 혁명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각도로 이제 그런 각도로 이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성경의 그 놀라운 그 메시지들을 이제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야곱은요 믿는 척하는 사실은 종교인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선택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성도의 견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그러는 그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 자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전형적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1절부터 성경을
1절부터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계속해서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딱 세려버리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인간적인 조치를 이제 다 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조치를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리라. 자기가 도망갈 궁리를 다 조치를 취해 놓고 그 다음에 얼마나 신령하게 기도를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신령하게 기도를 하는지. 사실은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오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고요. 그래도 야곱아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조치를 1절과 2절에서 해놓으셨어요. 1절과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야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야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생각하면 400명은 어때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는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서 400인만 보는 거예요. 자, 세상이 너무 두렵다. 내 믿음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두렵다.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 작게 보인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질 않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환난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터널을 지나는데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를 연주하고 계시다. 그러면 딱 욥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아,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군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이네. 이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지금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군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400인만 보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종교인이, 이게 신앙인은 아니면서 종교인인데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아, 이때 기도해야지. 그리고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요, 야곱의 기도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고향에서는 깐치 뱃바닥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고향에서는. 예.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이 기도가 흠이 없어요. 아주 뭐 너무 약속을 붙잡고 하고요, 아주 뭐 흠도 티도 없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낙원에 가서 야곱 만나면 어쩌려고 이렇게 조제된다, 이렇게, 이 정말 굉장히 기도문을 보면은 흠 잡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사실은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문장 자체는 흠이 없는데, 이 완전 종교인의 기도예요. 한번 봅시다. 9절부터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까지는 기도문 자체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신령하잖아요. 문장 면에서는 흠도 티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였느냐, 기도하는 척하는 기도였느냐는 언제 하느냐? 기도 끝난 다음에 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13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는데, 이게 예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예? 뇌물이에요. 뇌물을 택해가지고 보세요. 14절부터 암염소가, 순염소가, 암양이, 순양이, 젖나는 낙타가, 그 새끼요, 암소가, 황소가, 암나귀가, 그 새끼 나귀가, 그것을 각각 어떻게 해요?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치밀해요, 안 치밀해요? 굉장히 치밀해져. 그러니까 뇌물도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면서 아주 치밀해요. 치밀합니다. 예. 그리고 17절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보세요. 주의 종, 이게 에서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 그러니까 당신은 주인이시고 우리 주인은 당신의 종입니다.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뇌물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주의 종 야곱이 주인을 위해서 마련한 예물입니다. 우리 동생 주의 종 야곱도 뒤에 자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에서가 씨앗이가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뭐 말 좀 해.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씨앗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기도를 정말 신령하게 했는데, 자, 그 기도 믿어요, 안 믿어요? 말 좀 해보시라니까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기도고 조치는 조치고.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믿는 척하는 종교인, 이 종교놀이하고 있을래? 수십 년 너 그따위로 살았잖아. 사실은 야곱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으로 움직이는 것은 야곱의 꾀요, 야곱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주인이에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 자, 19절부터 시작.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제 밤을 지내다가 보세요. 밤을 지내다가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22절에 일어나갖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해요.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여 그 소유도 다 건네게 해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런 신랑하고 살 수 있겠는가 물어봐요. 예? 아내와 처자식은 죽어도 오메 이런 종자가 하나님이 사랑한 종자였다가 납니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차고 순사가 방망이 찬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그냥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집이는 이 정도는 아니지 물어봐요. 이야,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아, 너 언제까지 이런 스타일로 너 신앙생활 할래? 그래서 작업을 시작을 하시네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24절에 하나님이 작업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 홀로 남았을 때. 자,
하나님이 여러분 작업할 때가 언제부터요? 말 안 할래요? 언제부터일까? 홀로 남았을 때예요. 그냥 이제는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자리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그때가 사실은 자기를 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때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그 누님도 지금 홀로 남았잖아요. 굉장히 자기를 많이 돌아볼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렇게 하잘 것 없는 연약한 인간인지. 홀로 남았을 때 대부분요, 신앙의 갱신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때에 일어나요. 다 재산도 있어요. 다 있어요. 건강이 떠났어요. 이제는 그 많은 재산도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가 누구인가? 홀로 남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24절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누가 등장하죠? 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하죠? 그러면 씨름을 누가 건 것입니까? 예? 예?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거는 거죠. 이 야곱이 어떤 사람 만나갖고 한판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정서 자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너무 두려우니까 처자식까지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씨름합시다 이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소설처럼 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깊이 묵상하면 발견할 수 있도록 내러티브적 표현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 소설 형태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해석자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다 발견해서 알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압축법을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씨름을 거는 자가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면 야곱이 어때요? 시겁했다 카요. 이건 사도 요한처럼 이건 엎어져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그 광채를 다 숨기시고 전형적인 야곱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인 게 이제 드러나거든요. 드러나요. 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이 어떤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야곱과 언제나 함께 있었을까요? 근거를 대봐요. 자, 28장 15절이요.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도팍을 피고 자빠져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면서 이 약속을 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자,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지켰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혼자 두지 않고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야곱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면 심히 두렵거나 답답해 하지 않죠.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나요? 야곱 자신에게 있나요? 예? 야곱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야곱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실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니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그래서 항상 성령님은 예수님을 모시고 와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도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심히 두렵고 답답해져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복강에 처자식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야곱아 나하고 씨름 한번 하자.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요. 자, 보세요. 씨름을 하려면 야곱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자기 꾀, 자기 욕심 내려놔야 되겠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 씨름을 거시는 손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씨름을 거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깊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붙잡고 씨름을 해요. 그런데 씨름이 날 셀 때까지 가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날 세를 할 때도 이 어떤 사람이 이기지 못하니까 반칙을 써요. 허벅지를 조져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반칙을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럴 때 허벅지 관절 팍 세리니까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야곱이 엎어졌을까요? 뒤로 넘어졌을까요? 예? 그럼 엎어졌으면은 야곱의 몸이 누구에게로 쏟아지죠? 하나님에게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의 품이 이렇게 따뜻한 것을 야곱이 체험하게 돼요. 이것이 야복강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30절 이게 결론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푸니엘이야. 푸니엘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오늘에서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보았다. 내가 오늘에서야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았어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를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보다 자기 꾀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살았던 그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그분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야곱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믿는 척하는 종교인으로 살래? 네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내 손 잡아.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보려고 날을 새도록 그러고 있으니까 허벅지 관절 그대로 치니까 몸이 잡고 있으니까 쏟아지잖아요. 그 품에 안기면서 친한 야곱이 이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리라. 내가 이제야 귀로 들었던 주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 야복강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처럼 신앙생활하지 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단어가요, 로열 패밀리라는 단어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가족이야. 영국의 황실과 비교할 수 없는, 삼성 가문과 비교할 수 없는, 아멘입니까? 이걸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야야, 12 아들들에게 자기 간증을 해요. 너희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10알 이렇게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 족장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아요. 봐보세요. 아무리 야곱이 좋은 말을 전해도 관계가 안 좋으면 한마디도 스며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교는 관계성 언어이기 때문에 설교자와 관계가 좋으면 스폰지처럼 그 은혜가 임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아버지와 관계가 제일 좋은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이 믿음의 이 놀라운 그 얘기가 요셉에게 그대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은 야곱과는 정반대예요. 봐요. 구덩이, 형제들이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 빠뜨릴 때 보세요. 요셉의 반응. 또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려갈 때 반응,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아요. 이상할 정도로 그는 의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보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이제 노예로 팔려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디발도 그 가정의 모든 사람이 요셉을 보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에서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걸 봤더라. 이게 신앙생활이죠. 나중에 그 동치미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알아, 이 여자가. 그리고 그 동치미를 알아가지고 그 요셉만 만나면 동치미 담자고 했다가 나요. 그래갖고 한다는 동안 되게갖고 열받아갖고 저것이 담자겠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야곱처럼 신앙생활 할래요? 요셉처럼 할래요? 말은 잘하시네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야곱 스타일이 많을까요? 요셉 스타일이 많을까요? 다른 사람은 내비두고 지비는 어떠세요? 지비가 누구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댁이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야곱이에요. 기도할 때는 신령한 신앙인 같은데요, 삶의 현실에서는요 제가 야곱이었어요. 이제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게 반칙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겠죠? 야, 내 손 잡고도 네가 막 네 자신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힘만 들어. 그냥 나한테 맡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려라. 나를 그냥 누리고 살아.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노예로 살아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수로 죄수복 입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곳에 거하게 할 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언제나 자유하죠.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겁니다. 심히 답답하면 사라질 겁니다. 설교 끝. 우리 결단성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